지난 주일이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한동안 이런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불렀는데요. PPT를 좀 띄워주시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악보까지 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다 아시는 찬양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 찬양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노래하게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지한 우리,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는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씻어주셨음을 확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폭발력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역사 이래.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이 폭발적인 능력을 제일 많이 발휘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누구나 바울 사도를 지칭할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차, 2차, 3차, 그리고 저 노란 선으로 이어져 있는 저 마지막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하기까지 바울 사도는 성령님에 취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증인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무려 신약 성경의 반이 가까운 정도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며 이제 정리하면서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이지요. 오늘은 1장 14절부터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 여러분 14절 한 절 한 번 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아름다운 것을 증거하는 일 말이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또 증거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등 하는 게 힘듭니까? 1등을 지키는 게 힘듭니까? 네, 고맙습니다. 1등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1등을 지키는 게 힘들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1등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1등 그거 아무나 하는 거 그거. 근데 그 1등을 지키는 건 겁나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그 복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과정들을 겪어왔던지, 이제는 그 세월에 흘러갔던 그 상처들이 주마등처럼 쫙 해나가는데 최근에 그가 겪었던 아픔이 생각이 났나 봐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너 그거 알지?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알잖아. 그 중에서도 누가 있다고요? 주동자야.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웬만하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관례인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그 이름이 확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누우면 확 생각나시는 이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 생각이 나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그 중에 부겔로라고 하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알지? 허모게네도 있다. 허모게네도. 이 둘이 쌍을 이루어가지고 하여튼 아시아 사람들,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눈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는데 그가 되어지고 있는 형국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싶은 거예요. 감옥에 갔다 왔다고 얼마 전에 그랬는데 또 감옥에 있대요. 돼지기 얻어맞고 한 대 더 얻어맞아가지고 눈팅이는 밤팅이 돼가지고 가서 있는 그 바울을 보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쓰는 종 같지가 않은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이 귀한 일을 하는데 더 잘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만 겪냐?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같지가 않다 여겨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매 맞고 들어와서 아파 죽겠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배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들을 선동했던 그 부겔로 생각만 하면 가장 앞장서서 일했을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리더하는 힘이 있어서 바울을 반대하고, 저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되어지는 형국을 보면 모르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맨날 허구한 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을 감옥에 가두겠느냐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로 인하여 2중 3중으로 바울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에게 16절 이하에 또 새로운 일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최근에 텔레비전을 틀면 상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어느 날도 제가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한 상담 전문가가 연예인들과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막 틀었을 때에는 둘씩 짝을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서는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지금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까르르 웃고, 웃기지도 않은데 질문 자체가 난해하니까 웃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 질문을 상대방에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출연료는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둘씩 짝을 지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그럽니까? 상담 전문가가 물어봤는데, 야, 거기 나왔던 연예인들 공통되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말에,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우영아, 괜찮아. 지금 뜨는 거 아닌데? 예, 내려주세요. 제 원고에 빨간색만 띄워주세요, 전사님. 예, 저기 앉아 있으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예, 주지하지 않으면 또. 다들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충분히 잘하고 있다니까.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연예인들이, 이 상담 전문가가 이제는 큰 소리로 말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금 띄우시는 거예요. 우영아, 너는 잘하고 있어. 고은아, 이거 제 딸입니다. 제 딸.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이제 늦게 사춘기가 와가지고 말도 별로 없어진 이 딸에게, 고은아,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다니까. 누가 뭐래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해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출연료 받아야 되니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랄,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문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그 말에 연예인들이요, 눈시울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거기에 마이크에다 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잣말인데 마이크를 타고 시청자들에게 전해오는 말이 이래요. 내가 왜 이러지? 왜 눈물이 나지? 이게 뭐라고?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격려의 말이 필요한 거구나. 우리는 모두 매일 매 순간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내 이 격려의 목마름을 채우고 가야 하는 것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연예인들이지만 이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살았어요. 앞만 보고 우위를 향해서 인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바빴지만, 패널로 나온 그 프로그램에서 시켜서 하는 그 말에도 눈동자가 흔들려요.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아, 내가 정말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둘씩 짝을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예, 또 긴장하시는 거 봐. 이게 뭘 시키려고 또, 예,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 오후에 지루하고 또 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경건한 시간에 혹시나 졸다가 하느님의 말씀 놓칠까봐 한 번만 해볼게요. 예,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눈만 이렇게 보시면서 잘하고 있어. 아, 또 이렇게 연배가 높으신 것 같으면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 발표하실 두 분 장로님도 한번 잘하실 거예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렐루야 찬양대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예, 더 이상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야, 오늘 또 막 장구까지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이따가 난 장구도 쳐야 된다, 뭔 얘기인가 했는데 이거 있어, 이거. 예, 장구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박 권사님. 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예, 격려가 필요하다. 어쩌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지금 바울도 이런 격려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때문에, 부겔로와 호모게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이 빠졌었거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한 이 아픔이, 괴로움이 바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16절 이하의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 16절 볼까요? 17절까지 말씀 잠깐 띄워주십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저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가 16절,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요, 잘하고 계십니다. 비록 감옥에 들어와서 갇혀있는 몸이지만 그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주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슬에 매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와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 오네시보로도 같은 편이라고 해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오네시보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로마에서 다 빼앗아갈 수도 있었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바울 한 사람을 격려하는 일이 그 몇백 명에게 선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격려합니다. 그 격려하는 일로 인하여 바울은 힘을 얻고 끊임없이 죽기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30년 전 카자흐스탄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한 후에 이제는 그 교회가 30년 생일을 맞이했다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 하여서 오임 목사님과 장로님 두 분, 그리고 신학교회 이사장께서 방문을 하고 마치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을 오네시보로가 찾아가서 저를 격려하고 다시금 임파워링하여서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게 전하게 했던 그 일들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돌아오셔서 어떻게 그 일들을 수행했는지 교회 앞에 보고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응원했던 것처럼 말로, 물질로, 그리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여서 응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한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씩이나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도, 그곳에 세워진 우리가 개척한 그 시온 교회도 기도할 때마다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그날에 참된 교회와 온 성도들이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저도 참된 교회의 기도와 후원과 찾아오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임파워링 해주는 저들의 그 정성 때문에 저들도 바울처럼 감동하여서 참된 교회와 온 성도들이 주의 긍휼을 그날에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함으로 하늘을 여는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제 두 분 장로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이제 우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면서 교회 광고와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